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부터 150편의 마지막 시편에는 찬송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시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안중근이라고 하는 영화를 뮤지컬 영화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 참 감동적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보면서 이 영화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참 이해하기 어렵겠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시대적 배경도 그렇고 또 안중근이 러시아에서 이제 일으킨 사건이잖아요. 러시아에서 하얼빈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이토 구미를 저격한 사건인데 물론 자기의 태생은 황해도 태생이긴 하지만 그가 대부분 생활했던 지역은 러시아에서도 생활을 했고 또 중국에서도 시간을 많이 보내왔어요. 늘 그들의 안중근을 비롯한 다른 그 독립운동가들의 질문 또는 그들의 생각은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 자기의 나라가 어디인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나라라면 대한민국은 아니잖아요. 내 나라는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이 늘 반복되어지는 질문이었어요. 내 나라가 내 고향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늘 내 나라는 어디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내가 목숨을 버려서까지 사랑해야 될 나라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결국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지만 내 가족이 살고 있고 또 내 자식들이 살아야 할 나라,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는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죠. 어쨌든 뮤지컬이라고 하는 이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그 시대를 어느 정도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고 또 그 알고 있는 역사들을 통해서 조명해 보는 거죠. 그 시대를 조명해 보고 하면서 많은 감동과 또 여운을 남기는 영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입니다. 145편은 다윗의 시인데 사건만을 놓고 또 배경만을 놓고 살펴보자면 도대체 무슨 배경을 도대체 어떠한 사건을 지금 놓고 말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그것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다윗의 시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다윗의 시들 속에서는 자신이 겪었던 뭐 굴에 들어갔던 일이나 아니면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당하는 어려운 환난과 핍박 또는 원수 대적들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의 시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145편부터 마지막까지의 시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 또 그들의 전반적인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런 것들을 찬송의 시로 담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145편은 21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혹자들은 이 시가 21절이 아니라 22절이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145편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예를 들면 119편이 그래왔잖아요. 119편이 알파벳 순서로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로 따라서 기록을 해왔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150편 가운데는 이렇게 알파벳,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따라서 운을 따라서 우리 같으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그 음에 맞춰서 시를 기록했던 아주 특별한 시가 8편이 있는데 그 8편 가운데 마지막 시편이 145편이 되는데 영어로 따지면 N에 해당되는 그 순서가 빠졌어요.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21개의 21절만 기록되어 있어서 이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분류시켜서 N으로 시작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있어서 그것을 밖으로 빼내게 되면 총 22절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알파벳 순서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주관적인 표현이죠. 우리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또는 다윗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3절에서 9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한 인자하심 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위대하심과 긍휼하심이라고 하면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볼 때 그것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통합적으로 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14절부터 20절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그 일에 대해서 14절은 붙드시며 다시 일으키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가까이 계시며 소원을 이루시며 보호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만 설명해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고백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 하나님은 늘 함께하셨어요. 함께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다윗의 고백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을 다윗은 자신만이 아니라 이 시를 찬송하고 있는, 특별히 다윗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해서 이 시를 쓰진 않았겠지만 이 시를 편집했던 네 세대를, 가장 긴 세대를 가지고 있는 네 세대를 담고 있는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던 이 포로 시기 때에 이 찬송, 이 시를 편집했다면, 이 시를 배경으로 했다면, 이 시를 노래하고 이 시를 읽고 있는 암울한 세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위대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포로 시기 가운데 있지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안중근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안중근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이름이 도마라고 하더라고요. 왜 도마라 그랬을까?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궁금한 게 많았나?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그의 신앙적 이름을 도마라고 불렀나?
라고 하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끝까지 그의 모습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신앙을 잃지 않고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 모습을 담았다라는 점에서도 어쨌든 감사했습니다. 자그마한 나라, 참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이 작은 땅에 가장 많은 교회,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담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또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을 해주셨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 21절 마지막 끝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 입이 여호와의 영광을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며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